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빈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오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산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구속사의 흐름을 따라서 복음의 좀 핵심적이면서 기초적인 부분을 지금 계속 연결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창조부터 그 창조의 기쁨과 영광과 부요 그리고 그 은혜의 넘치는 그 사랑의 관계들,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도, 그러나 인간의 하나님을 거부한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타락해서 가지게 된 그 비참한 저지, 형편, 저주, 심판, 그걸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모든 이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사랑,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부터 해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부터 해서 그 은혜가 끊임없이 더 구체화되고 더 선명하게 되고 더 역사의 무대 중간으로 핵심으로 떠오르게 되는 그 일부터 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순종함을 통해 모든 죄의 문제, 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결국은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함께 하게 하심으로 그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을 통해서 주와 왕이 되심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도 여전히 예수님은 지금도 왕으로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죠, 그죠? 간단하게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 때에 바울이 그렇게 선언했을 때에 그 믿음이 뭘 이야기하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너와 내 집에서, 내 집은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영향 아래에 있는 것들을 다 이야기하죠, 그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우리와 연관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그것이 누려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할 때에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표현인데, 근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좀 오해들이 있습니다. 1장 16절, 17절 이것만, 여기 부분만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의 전반부에 대한 구약부터 해서 신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면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과 우리 감정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지.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지. 그러니까 믿어야지. 차별이 없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그래, 믿자. 무조건 믿자. 오직 의인은 또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으로 살자. 그래서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오해들 중에서 오늘 두 가지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서 살펴보자면,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인간적인 사상이나 주의, 인간적인 어떤 신념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인간의 신념, 주의, 사상, 이건 뭐죠?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결국 내가 해볼게 라는 자기 신앙에서 출발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그 전제 자체가 이미 엉터리인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을 신념으로 착각하다 보니까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와도 나는 이것을 믿고 굳게 믿고 나아갈 거야 해서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나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난이나 그런 것들을 견디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 질서,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한계, 관계들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죠? 예, 그냥 초월적으로 이 모든 것에는 이겨낼 수 있어. 자기 암시를 준다든지, 아니면 자기 확신 속에서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그렇게 나아가죠.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와 백성이라는 관계 안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화목한 관계 안에서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나누는 사랑의 관계로 창조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뭐 부려먹기 위해서 쓸모 있으니까 등등의 어떤 그런 힘과 지혜를 가지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힘과 지혜만 얻으면, 그리고 내가 믿음만 있으면, 내가 기도를 100시간 했으니까, 성경을 100번 읽었으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그런 아주 무례한 그런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또 신앙 은사라든지 예언을 한다, 방언을 한다, 또는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손을 얹으면 사람이 나아요. 그러면 나는 엄청난 믿음의 레벨이 높으니까 나는 좀 무례도 돼 라고 해서 가끔 기도원이나 어떤 은사를 가졌다는 지도자들 중에 무례한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40밖에 안 됐는데, 50밖에 안 됐는데 60대 70대 어른들한테 가끔 말을 툭툭 놓는다든지, 그리고 자기는 괜찮은 일을 하니까 법을 조금 어겨도 된다든지, 그런 이상한 맹목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걸 추구하고 그걸 옳다고 인정하고, 또 가끔은 우리들 중에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그걸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그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연 질서와 우주 만물을 초월해 계시죠, 물론. 그러나 그걸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창조하셨는데 그 질서를 무질서하게 기준 없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연도 주장하시고 우연도 주장하세요. 그래서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것도 하나님 주장하세요.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다 그러면 이렇게 되도록 프로그램인을 해놓으셨느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연과 필연의 모든 주인이시고 자연과 초자연의 모든 주인이십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라는 식의 그런 자기 오만에서 나온 신념은 신앙이 전혀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한 구절만 우리가 좀 찾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로마서 1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성경을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윤리 도덕으로 이해를 하면은 성경을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성경을 읽어가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주로 윤리도덕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여기서 윤리도덕이라는 말은 어떤 뭐 착하게 살자 이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윤리할 때의 윤리라는 것은 인간이 정해놓은, 인간의 이야기하는 윤이에요. 윤. 인간의 도리를 한자로 윤리라고 그래요. 인간의 도리라는 게 뭐죠? 결국 인간이 정한 기준인 거예요. 거기에서 본다. 결국은 인간 편에서 인간들 마음대로 정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14장, 로마서 14장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14장의 주제는 성경에서 신약의 서신서 같은 경우는 주로 설명체, 그러니까 그걸 논리적으로나 이렇게 쭉 풀어서 설명하는 채로 되어 있죠. 그것들은 주로 앞에 부분을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 뒤에 이런 것들을 행동해라 이렇게가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그러니까 너무 놀랍지 않느냐, 너무 위원회가 크지 않느냐,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라는 찬송과 함께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돈받지 말고 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서 14장으로 연결해서 그러므로 이 땅에서 너희들이 어떤 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권력이라 하더라도 그것들이 정면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도자들 범주 속에 있다면 그저 참고 이 세상의 기준과 질서에 반역해서 일어서지 말고 너희들 같이 화목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서 14장에서 너희들 믿음의 형제들과도 마찬가지로 어떤 옳고 그름을 따라서라든지 아니면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이런 상벌 개념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한 주인으로 모신 자들답게 살아가라 라는 의미에서 주신 거예요. 근데 14장 6절부터 9절 내용을 너희들 먹을 때나 안 먹을 때나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한 삶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충성해라, 열심히 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14장에 있는 내용은 너희들 서로 싸우지 마, 서로 막 이렇게 서로를 깔지 듣고 뭐예요, 서로를 갖다가 빼앗으려고 하지 마. 왜냐하면 너희들은 넉넉하잖아. 너희들은 주인이 있는 사람들이야. 주인이 너희들을 다스리고 공급하고 인도해. 주인이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안달복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주인이 있잖아. 넉넉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인이 있다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 너희 주인이고 아버지라는 그런 넉넉한 안심과 그런 축복과 기쁨 가운데서 서로를 받아줘 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6절에서 9절 부분을 어떤 충성이나 인본주의적인 헌신이나 열심을 주제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들 주인이 있잖아. 넉넉하게 서로 받아주고, 한 대 맞아도 또 한 대 더 맞아도 되지 괜찮잖아. 오리를 억지로 가자면 심리도 가죠. 괜찮아. 괜찮아. 겉옷을 달라는 자들에게 속옷 줘도 괜찮아. 하나님 계시잖아. 그런 내용인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 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들을 살펴보기 전에 오해들을 먼저 살펴본 것은, 오해들이 너무 좀 부정적인 것들이 영향이 크다 보니까 그런데요. 다시 돌아와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할 때에 이 믿음을 따라서 왜 살아야 하느냐, 이 믿음 안에 뭐가 있죠? 복음이 있죠. 그 복음을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이 복음이 뭔가? 그 복음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아까 읽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요. 그죠? 그 의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믿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이 시작이고 내용이고 결과며 목표다라는 뜻이죠. 근데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가 뭔가에 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그래서 1장 18절부터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왜 이 복음이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가라는 내용이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20절에 이르기까지 나와요. 인간의 비참한 형편, 저주받은 심판 아래 있는 인간의 처지에 대해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하면서 로마서 3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1절.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이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드러내셨다고요? 화목제물을 보내셨죠. 그 화목제물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도 의가 되게 하시려고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 하나님의 의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임시응변적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미 선지자들과 예전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구약에서 이미 끊임없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야기해 오던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뭔가? 이것이 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왜 이것이 또 우리에게 의가 되고 오직 이 의를 얻게 하는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하셨나? 이 일을 왜 했나를 보려면 뭘 먼저 알아야 되죠?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죠? 예. 어떤 사람의 행위를 알려면 그 깊이와 그 계획과 뜻을 제대로 알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냐를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기독교 신앙과 그 외의 모든 신앙과의 차이에 있어서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앞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방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는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깊이 들어가 보면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믿음의 대상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보면 그 믿음의 대상을 내가 잘 구슬려서 내 소원대로 하든지 아니면 그 믿음의 대상이 너무 높고 그리고 지존하고 엄청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무서움을 들어보려고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투자적인 그런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든지 아니면 달래서 자기가 그 어떤 심판이나 저주를 안 받든지 결국 뭔 거예요? 결국 지가 신인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한 지혜와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성경에 고스란히 다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배우라고 하시고 그 알고 믿고 배운 대로 살아가라 하시지 절대로 네 목숨을 내놔라 맹목적으로 다가오라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시는 방법을 선택하셨는가에 대해서 알려면 일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창세기 15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15장 인간의 모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을 베푸셨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도 그리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는 등등의 그런 은혜의 약속들을 계속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런 은혜를 베푸셨죠.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잘 다루는 본문인데 15장 1절부터 7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와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주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아브라함 믿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보통 히브리서에 있는 11장의 내용과 그 다음에 12장 1절부터 한 7절까지 있는 내용을 오해하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브라함 믿음을 맹목적이고 또는 충성하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바치기까지 하는 그런 헌신과 이게 짬뽕이 되다 보니까 순서가 막 엉망이 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아브라함을 위인으로,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6절을 또 봐라,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인정했지 않느냐라는 그런 아브라함을 축혀 세우기 위한 근거로 15장 6절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또 위인으로 하는 그런 편견의 안경을 빼고 다시 딱 보면 15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네 방패고 하니까 두려워 떨지 말고 이런 표현은 왜 하실까요? 아브라함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요. 14장에 있는 내용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나 그런 신뢰가 아직 부족한 상태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시죠? 너 왜 믿음 없냐? 이렇게 꾸짖지 않으시고 내가 네 방패야. 내가 너와 함께해. 걱정하지 말고 다독이시죠.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시죠.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 저 뭐 저희 상급이고 방패라고 하는데 저는 아들 한 명도 없네요? 그래 불평하죠. 불평인 거예요. 명백한.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네 아들을 많게 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거야 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잘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하죠? 밖에 데리고 나가지고 뭐 별도 보여주시면 이거 내가 다 만든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야 이것도 내가 만들고 이것도 내가 만들고 내가 만든 거야 하면 일일이 시청각 교육시키죠. 6절에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래서 핵심은 여호와를 믿음이에요. 맹신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맞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커피를 안 마셔보면 커피가 쓰다 달다 모르죠. 그전까지는 설명을 듣다가 마셔보니까 커피 맛이 이렇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하는 것이죠. 그 뒤에 또 뭐라고 해야죠? 7절에 하나님 저한테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한테 줄 거야 하는데 8절 이후에는 또 그게 나와요. 또 의심하는 하나님 그 뭘로 보여주실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제사를 지내봐. 제사를 준비해라. 제사는 뭘 의미하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에서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시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고 하늘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21절까지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무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뭘로 압니까? 하나님 거 이거 말씀이 뻥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분명하게
도장 찍고 사인하고 복사하고 확실히 좀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죠. 내가 앞으로 내 계획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이야기한다. 4대 만에 애굽에서 종이 됐다가 돌아올 거야. 그리고는 너는 평안히 살다가 죽을 것이고 이 모든 약속을 그리고 내가 땅을 갖다가 줄 텐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체적인 경계선까지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하시니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약속의 형태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약속을 할 때에 도장을 찍는 것도 있고 사인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화상이나 영상으로도 계약을 할 수 있죠. 그죠? 그게 법적으로도 가능하니까 이 당시에 법을 집행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가시적인 그런 계약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짐승을 죽이고 그 고기를 딱 잘라가지고 약속의 두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 어떤 의미냐면 이 약속을 어기면 이 고기가 쪼개져 죽인 것처럼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저주의 맹세라고 하는 언약식인 거예요. 근데 이 언약식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약속하셨다 그러죠. 언약하셨다 그러죠. 근데 이 약속의 당사자가 그러면 더불어 약속하셨으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 횃불이 지나가니라 이렇게 되죠. 횃불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이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횃불 언약은 그건 뭔 거예요? 조금 불경하게 좀 표현하자면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겠다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브라함 뭐예요?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인생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죠. 보여줘도 15장만 보더라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니까 한줄 모르겠는데요. 또 이거 설득하시고 설명하시니까 요거는요. 또 요거 설명하시니까 또 요거는요. 그러면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겨난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왜 이렇게 홀로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한 이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신명기로 빨리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6절부터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려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직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한 기록한 성경이죠. 그걸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히 드러낸 성경인데 너희는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다. 성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느냐? 왜 너희가 애굽에서 그 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이유는 딴 거 아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밖에 없다. 경상도 표현으로 사랑한대 와요. 사랑한다니까. 이유가 뭔데요? 내가 사랑한다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뭐 쓸모 있습니까? 아니요, 쓸모 없어.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너희가 로마 백성들처럼 또는 애굽처럼 엄청나게 뭐 쓸모가 있다거나 엄청나게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이 아니야.
너희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야. 무기가 좋기 때문이 아니야. 머리가 똑똑해서 순종을 잘하기 때문이 아니야. 그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나이기 때문에, 여호와이기 때문이야. 나야. 나니까 그래.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이방의 모든 종교는 사랑이랑 관계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쓸모가 있거나 투자. 사람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쓸모가 있으니까. 세상의 이방 종교, 이슬람교라든지 다른 데 보면 그 신들이 인간을 써먹어야 되니까. 아니면 불교식처럼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신이 되어야 되니까. 불교의 인사어가 뭐죠? 불교에서 하는 인사 혹시 알아요?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성불하세요 이런 표현 봐요? 아, 드라마를 안 봐요. 드라마를 안 보는구나. 착한 학생들이네. 유튜브만 보고. 자, 성불이 뭐죠? 당신이 부처가 되세요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들은 신을 지 맘대로 주무르든지 아니면 지가 신이 되든지.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이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고요?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의 언약을 베풀어 두셨다고요? 사랑하니까.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니까. 근거가 뭡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 뒤에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켜라 이 말은 내가 사랑하는 관계니까. 사랑하는 관계니까. 우리 같이 화목을 누리자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인간들은 뭐예요? 아, 난 하나님은 싫고 내 마음대로 다른 것들, 이것들, 저것들, 요것들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죠? 우리와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죠. 그래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죠? 이사야서로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서로 가봅시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는지, 왜 이토록 지독하게 짝사랑도 하나님 이런 사랑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밖에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인간들은 하나님을 이렇게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7장으로 가볼까요?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갈지지며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면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아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기신다. 왜요?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이긴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편이에요.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설쳤던 야곱의 전평생이죠. 근데 그 야곱의 전평생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네가 하나님 이겨먹었다 이놈아.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름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을 이긴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결국 이 이스라엘이 어떤 이름 뜻으로 바뀌는 것을 야곱이 인정하고 경험하죠. 아, 하나님이 이기시는구나 라고 그걸 경험하죠. 아하스 때에 아람과 다메섹에서 이렇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요. 유다를 침략하러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나를 의지해라. 저것들은 불타는 짝대기에 불과하다. 짝대기에 불이 타면 어떻게 돼요? 짝대기가 다 그냥 불타 없어지죠. 그러니까 믿고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줘. 이렇게 지랄질 하지 마라. 내가 네 주인이고 내가 네 왕인데 왜 그런 짓 하냐. 너가 안 쪽팔리나. 하나님께서 성질 이 빠득 안 가셨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금 참으면서 그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정 못 믿겠나. 정 못 믿겠으면 뭐 징조를 구해라. 기도원이 뭐 하나님 이슬이 양털에만 내렸다가 또 하루는 또 바닥에만 내리고 양털에 안 그런 식도 좋고
제발 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네 주인이라는 거, 이스라엘의 주인이라는 거 제발 좀 세상에 쪽팔리지 말고 제발 좀 네가 믿음을 회복해라. 근데 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거 우리가 잘 모르고 읽으면은 아스가 이렇게 하나님 시험 안 할랍니다. 전 징조 안 구할래요. 꼭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을 드러내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 하나님 이제 안 믿어요. 이미 마음 저 굳혔어요. 저 이미 애굽에 지원군 보내기로 이미 돈도 다 준비되어 있고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네가 이제껏 내 말 안 듣고 이스라엘 너가 그 따위로 살았으면서도 이제껏 내를 괴롭힌 게 그게 부족하냐? 그 부족해가 또 지금 그런 짓까지 계속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죠? 내가 너가 안다. 그래서 내가 할 거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 내가 네 주인인 것, 네가 믿고 의지하고 기댈 유일한 대상이 나라는 것 내가 보여줄 거야. 그리고는 이사야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그 아이가 젖을 때쯤 되면 그때쯤 되면 그 두 나라가 싸그리 망할 거야. 그래서 결국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이 망해요. 그런 배경이 있는 하나님의 예언인데, 자 보세요. 왜 오직 믿음으로밖에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왜 예수가 화목제물로 오실 수밖에 없습니까? 왜죠? 그 임마누엘을 사람들이 원했습니까? 안 원했습니까? 원하지 않았죠. 아브라함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모습들은 어떻죠?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어땠어요? 로마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거. 로마서 3장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축소판인데 19절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죠. 오직 우리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무지하구나, 우리는 무능하구나, 우리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신명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 너희들이 사랑할 만하니까, 자격이 있으니까, 조건이 있으니까, 내게 뭔가를 헌금도 하고 뭘 하니까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도우고 인도하고 공급한다가 아니고, 아무 쓰잘데기 없을 때에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라 불렀다, 너희들 거룩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평생을 살았다고요? 이 율법을 지켰으니까 복 주세요. 아니, 안 지켜도 복을 줬잖아요. 안 지켜도 출애굽 시키셨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요? 우리가 율법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지라고 교만하게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 율법을 행위를 지켰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민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자기들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마치 사랑받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근데 우리가 창세기나 신명기나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리고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로마서 14장 6절부터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나 열심이나 이런 율법을 따라서 살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것조차 나는 니보다 더 믿음이 좋아, 나는 더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 네 주인이시니까 넉넉하게 살아. 형제가 무슨 짓을 해도 때로는 꼴보기 싫어도 참아줘. 하나님이 늘 참아줬잖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늘 사랑했잖아. 그럼 뭐가 도대체 억울하냐? 넉넉하지 않냐? 너 이제 불안할 게 뭐가 있냐? 내가 네 아버지고 내가 너를 공급하는데 뭐가 있냐? 열심히 살아가. 어떻게?
너 넉넉하잖아. 너 이미 사랑받았잖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구약 전체를 걸쳐서 인간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죄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구원의 사역을 하셔야만 하나님이신 예수님 외에는 그 일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죠. 내가 한다, 내가 있다, 내가 왔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건 뭐예요?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가 뭔가를 들여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걸 거저 받는 걸 즐거워하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셨고 우리를 수고하고 사랑하시고 이렇게 희생하셨으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똑같이 우리도 보답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하자. 그게 아니에요. 그럼 성도는 어떻게 살아합니까? 아니, 그럼 보답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그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열심히 하고, 우리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일을 하는 것들을 왜 해야 합니까? 그럼 안 해도 됩니까? 그럼 믿음으로 안 살아도 됩니까?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래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해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것에 대한 그 명령과 율법에 대한 이해도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로 빨리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5장. 하나님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어둠에서 너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그 덕, 그 너무나 착하심, 그 인자하심, 자비를 선전하고 선포하게 하려고 한다. 근데 그 선포는 어떻게 한다고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께 너희들 드리는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죽어라. 그럼 결국 우리도 또 열심히 또 헌신하고 그렇게 하란 말이군요.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너가 누구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아니, 목마르면 물 마시는 거 당연하죠. 배고프면 밥 먹는 거 당연한 것처럼 너가 하나님 자녀라면 너희도 사랑받고 있잖아. 그럼 당연하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녀니까 닮아가라는 거예요. 자녀니까.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부모가 자식에게 초등학교 졸업했으면 됐다, 공부 충분히 했네, 이제 그냥 놀아,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지금 학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식이 좀 더 훌륭해지고 더 복되고 더 넉넉해지기를. 왜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사람들에게 착하게 해라, 왜 그렇게 하죠? 너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그 승리와 영광의 부유함을 가진 자라면, 받은 자라면, 받지 않았다면 몰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몰라도,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라. 어느 정도까지요? 자신을 화목제물 드린 예수님의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 주인이니까. 넉넉하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라.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인이지, 넉넉하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 살 수 있지,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지, 해보자.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지. 왜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니까 할 수 있지. 왜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원하신다고요? 고생시키려고 또는 투자하거나 또는 써먹으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 대신 확인하고 좀 마무리를 해봅시다. 마태복음 5장 43절.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4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한 아버지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들도 너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너희도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왜요? 하나님 누구시니까? 너가 아버지니까. 너희가 너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인사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잖아.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잖아.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저것들, 좀 악한 것들, 아니 좀 착하게 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괜찮은데요. 못된 놈들은 벌 좀 주세요. 햇빛도 주지 말고요. 비도 주지 말고요. 양식도 주지 말고요. 안 믿는 것들은 전부 다 싸그리 다 거지 되게 해주고 뭐 등등 그런 저주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로 받았는지 이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지금 이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을 행하라 하면서 결론에 와서 43절부터 48절에 있는 결론이죠.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방인, 악한 자들, 그들에게는 햇빛이나 그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려준다. 그들도 내가 먹이고 입힌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들에 핀 들꽃들도 내가 입히고 먹인다. 무슨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이 있잖아. 내가 너가 아버지잖아. 내가 너 주인이잖아. 쪽팔리게 좀 살지 마라. 너 고아 아니잖아.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전혀 모시고 있지 않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음을 믿음으로 받지 못한 저들은 불쌍하잖아. 저들 고아잖아. 고아들은 억지로 살아야지. 저거 마음대로 저거 열심대로 살아야지. 왜? 아버지가 없으니까. 열심히 아둥바둥 막 악다구니 하면서 서로 뺏고 빼앗기면서 살아야지.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너는 아버지가 있잖아.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너에게 공급하잖아.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산다고? 하늘에 있는 모든 부하가 너거 건데 뭐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산다고? 세상이 조금 무시한다고? 내가 너희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인정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 항상 인정하잖아. 내가 너희들 항상 사랑하잖아. 근데 너희들 고아처럼 왜 이렇게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냐? 그래 살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아버지잖아. 왕이잖아. 주인이잖아. 그러면 그렇게 이방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악다구니 하며 살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양보해라, 무조건 고생해라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인이 있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지,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 그러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죠? 임마누엘인 거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하는 건 사랑으로 우리가 어떤 쓸모가 있거나 어떤 아름다운 모양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저주 아래 있는 인생들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저 고아와 같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거저, 은혜를 거저, 복음을 거저 받아 구원을 얻었다면 또한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싸우고 정죄하고 비난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인자와 자비와 무궁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그리고 우리 살아야죠. 왜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로, 주인으로 늘 함께 하시니까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우리 같이 계속 그렇게 믿음으로 삽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맹목적으로 또는 인간의 자연적인 삶을, 인간의 사회 질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파괴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두신 그 기준과 질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임마누엘의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하신 그 수고와 그 사랑, 그 은혜, 그 믿고 의지하여 기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 압니다. 건강한 삶, 바른 삶, 건강하고 바른 믿음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알아서 열심히 잘 바르게가 아니라 어떤 아이보다, 어떤 어린아이보다 더 하나님께 기대고 더 의지하고 더 의지하는 믿음.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 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기르는 거란다. 내가 너희들에게 용돈 주고 밥 주고 내가 너희들 힘이 되는 거야. 너희가 나를 그렇게 효도라는 그런 포장지로 우리의 신앙을 덮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는 아버지시고 주인이신 것을 믿고 더 기대고 더 기대는 그런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건강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 하나님만 기뻐하며 그 하나님만이 전부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하루하루 우리 같이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로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바르게 믿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이 길 늘 같이 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